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늘 소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요, 사람인의 칭찬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칭찬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이나 세상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10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확고부동한 사명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해라, 수용해라,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걸 너희가 이해하고 수용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외모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외모가 별게 없으니까 들을 것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외모가 출중하면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진실고 말하는 것도 훌륭한 말을 할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각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이끌리고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히려 반대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지만 영적인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마음을 넓혀서 나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볼 수 없었던 거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 때문에 열심.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일꾼이 있고 싹꾼이 있습니다. 일꾼은요. 종의 명령을 따라서 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일꾼이고요. 보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모두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삶을요. 반대로 싹꾼은 어떠냐면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싹꾼이 있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다 그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일꾼이 있고 싹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자신이 열심히 내는 일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신은 중매쟁이랍니다. 누구를 중매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 신부 또 구별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들을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이렇게 중매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은 이 중매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이 뱀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꿰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 업무였습니다.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행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이 단절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자신은 지금 조심한다 그 말이죠.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를 이끌어 인도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된다면, 타락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 중매의 역할이 막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염려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신부는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습니다. 정결함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성도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깨끗하게 구별해 나갑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성도를,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렵답니다. 썩을까봐, 타락할까봐, 죄 지을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을 뭐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환경,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해야 하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결국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요, 나의 죄가 떠올라지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 용서함,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생각했으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살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된 것에는 너희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구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포장하니까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다 받아들여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다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염려한 것은요, 그들의 부패인데 무엇 때문에 부패하냐면 다른 예수를 받는 거죠.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게 진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먼저 다른 예수가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인데 거짓 예수.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된 세력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들이 전혀 다른 사탄의 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를 모를 때는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짜를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만 알면 가짜를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비슷하지만 이게 틀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잘못 왜곡된 거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음성으로 듣고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떠올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 판단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유명한 사람이 또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나보다 많이 아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치 않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주인을 따라가야지 거짓된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미혹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영이랍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 다른 영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닌 다른 영은 다 거짓된 영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영계를 때로는요, 혼돈이 되어서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미혹의 영에 빠지거나 거짓된 영에 빠지거나 잘못된 영에 빠져서요,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영이 있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쫓아가면 사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산다, 성령에게 구속돼 사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기도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고립된 곳에서 신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요, 도 닦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늘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말씀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이 없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성령의 계시 조명을 받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소속되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길이 많죠. 또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받고 그런 현상을 일으킬까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요, 악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수용하는 거죠. 왜 그들이 거짓된 것에는 잘 수용을 하고 사도 바울의 일이 좀 거친 복음에는 그들이 수용하지 못했냐면 외적인 것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 거짓된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 이끌리는 거게 되는 것이요. 5절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커서 그들이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들 큰 사도고 그 다음 다른 사도는 작은 사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명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내가 비교하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더 낫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너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인물들은요, 항상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외적으로 보면은 티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들을 이 거짓된 자들은 사용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또 봤을 것이다. 거짓된 자들은 말에는 어떻게 유창하다, 또 말에는 어떻게 화로운 말을 쓴다 그 말이죠.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이 유럽 지역에 전파되면서요, 언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강사료, 그러니까 사례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의 주제가 무엇이든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도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복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거칠어도 좀 둔해도 말을 좀 못해도 그 사람에게 담겨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이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기에 저 사람 다른 철학자들, 다른 운변가들보다 말이 좀 서툴러 그렇게 생각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좀 거칠지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됐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사여구나 화로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게 너희가 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나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마리알 문화생으로서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의 전통 율법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몰라서 너에게 말 못하는 거 없다 그 말이죠. 너희가 묻는 것, 내가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보기에는 외적인 것에 마음을 너희가 이끌리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안 전해줘도 내가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진다면 내가 너희들 보기에 아무 하찮은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춘 이유가 너희를 높임을 통해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뭘까요? 높은 자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긴다는 말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섬기려면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무엇이 낮아져야 될까요?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교사들,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되냐면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낮아진 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위한 것이었는데 너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죄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비용, 사례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내가 비용 사례를 받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았다면 내가 도둑질한 거다, 탈취한 거라고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고 그들에게 후원을 요구했고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는 일에 뭐가 될까요?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뭐가 달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비용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넉넉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비용이 부족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살기도 어려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기도 했고 텐트 천막 집 앞에 이렇게 처마를 만들면서 이 텐트를 이렇게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헌신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했고 내 부족을 누가 채워줬냐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내가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자기에게 물질로 지원해 주냐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보충해 줬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폐를 끼치기,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힐까 봐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마음 알아주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되는 것. 나는 결코 그것이 막히지 않고 자랑거리가 될 줄 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잘 성장해서 아가야 지방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너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참 기쁨이요 자랑이 될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사례를 받으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야만 자신들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왜곡시켜야만 자신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한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탄론할까봐 그래.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야. 복음이 아니야. 자신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강연회를 하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화려한 이 언어를 구사함을 통해서 사례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는 많이 받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강사를 모시려면 얼마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얼마 아니면 안 갑니다. 나는 500 안 주면 안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1시간당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뭘까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목사로서 사용을 받는데 돈을 결부시킨다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마치 내가 사례를 적게 받으면 무명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그들은 어땠든지 나는 너희에게 비용 사례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과는 달라. 너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왜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너에게 사례받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너에게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나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기회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왜곡시켜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실족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 자랑하는 일, 자신들을 높이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기회 보는 자들로 그들이 다시는 그 기회를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그들이 가짜였고 거짓된 교사였구나. 그것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더 이상 기회를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가짜랍니다. 거짓 사도. 거짓 사도는 이 사도보다는 좀 질이 낮다는 사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싹꾼이라 그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하지? 판단이 되면요. 저 사람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 일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인데 어떤 국가의 요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다시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만약에 보여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과거에 순수한 삶을 살았을 때는, 순수하다는 게 우리말로 순수한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몰랐을 때는 목사가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 목사가 있을 수 있죠. 싹꾼이 있을 수 있죠. 위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놀라지 마.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비유한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나는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탄도 천사처럼 위장한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이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써야 사람들이 양인 줄 알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신앙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은 생각,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줄 알고 다 접근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족하고 쓰러뜨리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일꾼도 겉으로는 일꾼이지만 사탄의 종, 일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래라. 이게 뭐 대단하거나 놀랄 일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목사에게 나타나고 신앙인에게 나타날 때 우리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실족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건 실족돼야 할 일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아, 내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너무 순수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에게,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이죠. 너는 누구의 일꾼이야? 누구의 종이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넌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분명히 거긴 답이 있습니다. 너 누구의 일꾼이야?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그분과는 관계없어.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단 내 일에 그들이 필요해서 끌어들인 거야. 주인은 누구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무슨 일하고 있어?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섬김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섬긴다. 그렇다면 그 일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모두가 해방이 되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 할 때 섬김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11절에 볼까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좀 너희에게 권면하니까 너희가 좀 내가 책망하니까 진짜 사도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망스럽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게 날마다 힘이 생기면 아마 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섬김은요, 지침도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실족도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우리가요, 때로는요,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다시는 안 해. 내가 뭐 이러려고 섬겼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실망, 절망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12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네가 부인할 거다.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근데 뭐래? 그를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나는 누구인가 일꾼인가에 대해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일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지 내 자신을 향한 일인지 그걸 구별하고 일할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이 없으면요 열심히 믿었는데 헛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헛달려갈 수 있다고 말이죠. 다른 쪽으로 달려갔으니까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방향 중요한데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옳은 길 가게 해달라고 늘 분별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생각해 보면서 거짓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답니다. 15절 마지막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말 잘하고 그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큰 데서 사람에게 큰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슨 일 하다 왔어라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목사 받아왔는데요. 나 큰 교회 목사였어요.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주의 복음을 위해 진실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